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한 무리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유대의 당국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거부감도 들었었지만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장애인을 기이한 능력으로 고친 후에 놀라서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깊이 감화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을 나누며 교제할 때 성령의 감동이 그들 무리 속에 있으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과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특별한 경험을 그 공동체 속에서 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 속에는 진리를 배워가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우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심도 있게 알게 되었고, 구원의 도리를 배워감으로 오랫동안 무거운 짐이었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차츰 유대 당국자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진리의 은혜가 있었기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하였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자 믿음의 담대함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핍박은 날로 더해갔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까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의 강림하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림하심은 일어나지 않고 점점 상황은 나빠져만 갑니다. 베드로를 체포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 사도도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신자들은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시골 구석진 곳으로 피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도 차츰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로부터 은밀하게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친히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성취된 그 말씀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 다시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위협은 속속 더욱 가중되어지고 있고
핍박은 하루를 어떻게 견뎌 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괴롭게 하루하루를 그 핍박 속에서 견뎌가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요지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산술적인 논리로 맞지 않는 말이죠. 혹시라도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로 계산한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일지라도 시간에 얽매여 계신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인 것이죠. 더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란 있었을지라도 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 때는 하루가 지났던 1000년이 지났던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죄가 들어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 시간은 인간에게 무서운 형벌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1년 지나감에 따라서 시간은 점점 우리를 죽음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에게 시간은 무서운 칼날이 되어 우리의 목을 노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하는 힘든 시간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견디어야만 하는 시간들은 인간의 삶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인 인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운동장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봅니다. 높은 곳에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니 개미의 모든 행동이 한눈에 보입니다. 작은 개미는 열심히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사람의 눈에는 지루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개미가 가는 방향에 큰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개미에게 그곳으로 가면 죽는다고 말해 보아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개미가 가는 길목을 막아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개미는 우왕좌왕하다가 다른 길로 또 열심히 기어갑니다. 작은 벌레인 개미와 차원이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개미에게는 오랜 시간이 사람에게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과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닥친 무서운 시험들을 왜 주님께서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는지, 방관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인데, 고통스러운데 왜 주님은 마치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것일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은 모르신다는 말일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그런 의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따라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 혹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들이 틀림없이 나타났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말세가 아닌가?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황을 보아도 그러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아도 그러하고 이때야말로 말세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자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흥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히틀러가 등장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자 사람들은 히틀러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젊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당시에 유럽연합에 가입된 나라가 9개 국가였는데 한 나라만 더 가입을 하면 짐승의 10뿔로 생각을 해서 10개의 나라가 되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연합은 약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치의 깊이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없고 단 1초의 시간도 내다볼 수 없으며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도 좌우로 약 60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한계를 많이 가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전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다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편 73편의 저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불평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가르쳐 주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지금 많이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평생토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실 터이니 지금 내 눈에 이해되지 못하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지만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이 시간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관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시는 바로 그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때가 의미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 즉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때가 찼고 시간이 다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어 이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때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셨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신 시간은 100년 혹은 200년과 같은 산술적인 시간이 아니라 도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도덕적인 때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볼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실 때, 그것은 도덕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떠나심이었어요.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모리 족속의 도덕적인 상황, 그들의 죄에 대한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세상에 오셨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종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어느 해,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실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심과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과 시간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과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도덕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도덕적인 상황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우리가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안목과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는 것과 같은 주님의 때가 되는 징조들을 따라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이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아 홍수를 종말의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노아 홍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 창세기 6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야말로 세상에 비치고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육신을 따라서 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려.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경건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에게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종말을 유의 깊게 살펴보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타락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로서 개입하실 때는 우리의 도덕적인 상황인데 이 도덕적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개입하시는데 그 중에 더욱 세밀하게 보면 교회의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타락과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에 우리는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따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따뜻한 뉴스를 접할 때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길 때에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또 하나의 동력은 긍휼입니다. 본문 9절을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고 하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 답답하시도록 더디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나 징계를 작정하셨을 때에 먼저 경고하시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소돔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에도 이미 소돔의 죄악을 아셨지만 다시 그들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10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무려 120년을 심판을 말씀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어도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지 불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셨고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구원의 자녀로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으셨고 즉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긍휼하신 성품으로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어쩌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전염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전염병이 극성을 부려도 단지 우리의 의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너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가볍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1년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거슬려 살고 있음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행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며 오랜 세월을 통해 너희를 기다렸으며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가 듣지 않고 거절하였느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경건하지 않으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인내하며 긍휼을 따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라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둡고 칙칙하며 고통스러운 1년이었습니다. 1919년을 지날 때에 올 한 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이런 모든 시간들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시간들이 뜻없이 주어진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벌거벗은 나무를 보십시오.
언뜻 보면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단순히 지나가 버려야만 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역사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런 날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위한 것이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뜻이든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큰 역사를 생각하며 인내로서 담담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교훈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때에 그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손에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가실 때 오직 다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분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지금 있는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음을 믿고 기다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단 1초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저희는 알지 못하옵고 내일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좁고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모든 것을 시간 위에 계셔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저희가 기다려야 하고, 이런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둡고 완악하고 미련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속에서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불평과 원망과 그런 답답함만 토로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가실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오직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2021년에는 우리에게 밝은 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2021년에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밝은 햇살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지내온 것이 마치 까마득한 옛날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한 광고만 드립니다.